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소문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헬라인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이렇다 저렇다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져 심기는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맺을 것이요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의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이 말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인은 그리스인들을 뜻합니다. 그리스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특별한 나라였어요. 왜냐? 이 그리스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가 독특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로마의 지배를 통해 이 나라의 문화와 어떤 민족성들을 다 잊어버릴 판에 있었는데 이 그리스만큼은 오히려 이 그리스 문화를 통해서 로마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 말기에 활동했던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정복된 그리스가 자신의 정복자 로마를 정복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의 정치, 문화, 경제, 종교, 철학, 건축 등 이 모든 분야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이 그 외의 모든 면들, 정치나 경제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 이후에 곧바로 당시 그리스인들이 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했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사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대기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말씀이나 그 행동들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축약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도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아주 독특한 사건들을 추려서 기록을 했을 거인데 그 추린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왜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오신 것임을 기억한다면요, 또한 그 일이 평소와는 다르게 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켰죠. 그 지난주에는 이 종료주일을 지켰는데 이 종료주일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이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마치 이 개선장군처럼 또 이 한 나라의 임금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억한다면요,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출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하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예수님이 파괴된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을 다시 세우고 로마를 물리쳐서 그 이스라엘의 주권과 영토를 완전히 회복할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어떻게 표출되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환호로 나타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소망 속에는요, 이방인들의 자리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알지 못할 것이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버림받은 운명에 처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요,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던 이 그리스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인인데 이 그리스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리스인들은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방인인 자신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위한 왕으로 오셨음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그리스인이지만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복음서에는요, 이 이방인들의 깊은 신앙과 통찰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주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결코 드문 사건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동쪽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처럼 복음서에서는 때로 유대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놓치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참되심,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이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이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주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믿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꿈, 나의 소망,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신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꿈 이뤄주실 거야.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실 거야. 이것만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점을 상기시키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 로마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요,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줄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들의 꿈과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왜요?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그들이 바람처럼 군대를 일으키셔야 하겠습니까?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에 흠뻑 빠졌어요. 제자들이 아주 감탄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말을 합니다. 아마 그들은요,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들의 그 감격을 함께 느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성전의 웅장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설 것인데 그 새로 선 성전이야말로 인류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웅장한 성전, 그 건축은 다 무너질 것이고 참된 성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외형,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이해 못했던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의 패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놀랍게도요, 온 세상을 정복한 로마에게조차 자기들의 콧대를 낮추지 않았던 이 그리스인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찾아뵙고 있는 거예요. 별을 따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깨달은 동방 박사들처럼 그들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평화의 왕이요, 참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러 온 것입니다.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점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연륜이나 경륜을 통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 자신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어떠한 선입견이나 욕심도 다 내려놓는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을 통해 내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가 주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에 따르려면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어떤 기억들, 경험들, 고백들, 소망들이 사실은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참된 생명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고기를 잡는 중에 또 거둔 세금을 세는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고요, 다짜고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는요, 그래서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느냐? 지금 자신이 열심히 이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 잡고 있던 그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됐습니다. 세리 마태는요, 열심히 돈 세다가 그거 다 팽개치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달려나가야 됐어요. 만약 그들이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에 대한 생각, 그 삶에 대한 나만의 소망이 있었다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고기를 더 잡아야지 내 인생이 뭔가 편안해지지 않을까? 내가 주님 따라다가 1, 2년 살 것도 아니고 60대고 70대면 뭐 먹고 살지? 할렐루야. 이런 고민 들면 이거 어디 따르겠어요? 이거 버리겠어요? 주님 잠시만요. 제가 이 고기 좀 잘 저장해 놓고 은행에 저금 좀 하고 그리고 따를게요.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제자들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을 비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빈 모습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채웠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주님을 따른다는 그 말의 참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 길을 가기에 전 너무 연약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반대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바꿔야 할 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나의 환경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소시적에 꾸던 꿈들 다 계시죠? 네.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질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됐던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럽지만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고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말씀을 통해 새 인생을, 새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분은 아니에요. 그렇기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은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만 바라보셔야죠. 나만 사랑하셔야죠.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시느냐?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을 따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나무같이 흔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분, 고난을 향해 가는 분, 죽음을 놓고 앞에 계신 분을 보면서도 그분이야말로 나의 생명이며 소망인 것을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렇게 빈 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가시는 영광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빌립과 안드레가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원한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스인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셨기에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음으로써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가실 곳은 이 십자가 죽음, 바로 그 순간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것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해서 온 인류를 이 죄의 구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져서 그 씨가 죽음으로 싹을 틔우고 그 씨앗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돋아나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게 되면 그걸 통해 생명의 씨앗이 나게 되고 그 싹이 트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역사에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과정, 그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음이 승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죽음을 얘기할 때는 진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죽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지는 거지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죽느냐? 죽을 정도의 각오로 싸웠더니 상대방을 이기고 나는 승리했다, 이걸 말하려고 죽음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음은 정말 말 그대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가장 분명한 한계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통해 내가 뭔가를 넘는다, 내가 이 죽음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제자들조차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곧 많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그 길 맡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베드로가 막 욕심이 많고 막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 그걸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도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길 말고 다른 길 없겠어요? 예수님 그 길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가끔 헤어질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헤어져.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정신이 나갔니? 그죠?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자신은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니까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일에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이 되고 거부가 되고 또 격렬히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겁니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면 아멘 이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죽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죠?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포위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아주 오래 굶주렸어요. 하루는 왕의 성벽 위에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울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왕이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의 억울함은 이것이었는데 너무 굶주리니까 이웃집 여인과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우리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너희 아들 삶아 먹자. 그래서 오늘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아들 숨기고는 입을 싹 닫아가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아들 내놔서 삶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이요, 하도 기가 차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절망합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통에 온 백성이 굶주리니 엄마가 아들을 삶아 먹는 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와서는 그 고통이 내일이면 끝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반응이 보이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깊은 고난이 어찌 하루 만에 해결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다기보다는요, 그 말 자체를 지금 내 이 경험 속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던 베드로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충정이지 사실은 배신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열정이나 충정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면 어리석은 일, 또 주님을 배신하는 일, 다를 게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 너밖에 없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충정과 열정은 알겠지만요,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기 원한다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지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경험도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자기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홍해도 장애물이고 애굽의 백성도 장애물인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앞뒤가 꽉 막힌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홍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통해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칠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홍해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앞이 막혀가지고 마치 배쇄진을 친 것처럼 저 군대가 닥치면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는데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몰려오는 그 홍해의 물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다 장애물입니다.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보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내 앞과 뒤가 꽉 막혔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이 경험과 지식의 한계일 뿐입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요, 바로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애굽의 군사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가 창조한 십자가라는 것은 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심어줘서요, 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꼼짝도 못하게, 절대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 사기를 꺾는 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아주 잔인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늘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누가 저기에 매달릴까? 또 누가 로마의 이 힘 앞에 굴복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겁니다. 로마의 이 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주님이요, 그 십자가는 로마의 이 사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영광의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잔인한 십자가와 거룩한 영광을 서로 양립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신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 죄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와 영광을 연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이는, 스스로가 높아지는 그런 길을 걸어야만 자기들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높은 곳으로 가소서, 높은 곳으로 가소서. 그게 그들이 바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향해 갑니까? 자꾸 밑으로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낮은 자리의 끝이 어디였냐?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의 밀이 땅에 심겨져 죽는 그 죽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패배와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바라신 진정한 영광인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부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념한다. 무슨 뜻입니까? 기념한다는 것은 이 과거를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땐 그랬지. 이게 기념하는 게 아니고, 기념이라는 것은요, 그때 그랬던 그 일을 오늘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요, 그날만큼 나에게는 오늘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이 예수님의 길을 영광의 때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와 같은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며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라는 존재의 진짜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가치, 여러분 그 삶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매년 부활주의를 기념해야 되죠? 그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여러분의 새로운 믿음을 통해서요, 부활의 영광을 매년 기념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영광이며 기쁨인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영광이며 기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씨는 땅에 심겨질 때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썩지 않는 씨앗은 스스로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씨앗의 모습을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씨앗이 심겨졌는데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씨앗이겠죠? 영원히 씨앗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만 그 씨앗을 통해서 새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진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요, 자신이 먼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아주 영광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감동을 얻는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맛보았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인생.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내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함께 감당하며 짊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이 되어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삶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영광에 따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란 무엇인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었는데 이 죽음을 통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의 모델은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은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에는 고난과 반대되는 의미만 가득합니다. 옛날에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를 잘 두는 것도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황당했지만 사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핵심이 어딘지 너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가 영광입니까? 남보다 덜 고생하면 그게 영광입니다. 남과 똑같이 고생했더라도요, 더 많이 얻으면, 더 많이 가지면 그게 영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요, 이런 걸 원해요. 남보다 덜 고생하고 남보다 더 잘 사는 거. 그게 자기들이 추구할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오늘날 노동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요. 이제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여 정직하게 버는 게 아니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많이 버는 것, 남보다 많이 갖는 것,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에 따르는 것은 남을 누르고 이기는 승리를 통해 얻는 영광이 아니고 스스로를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면서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이들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닌데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자존심 너무 상하는데 저 인간만은 진짜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상관없어요. 왜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어느 길로? 고난의 길로.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그게 더 내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이 프로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서 과거에 학교 폭력을 휘둘렀다가 이렇게 고발당하는 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친구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장했을 거 아니에요. 신체도 남보다 크고 막 힘도 세니까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막 친구들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공해가지고 프로 무대에 나와서 열심히 뛰는데 그 과거의 친구들이 너 그때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더니 이제 성공했다고 행복하게 사냐? 그리고 막 과거에 제가 나 때렸대요 막 올리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선수가요, 자신의 과거를 폭로한 사람을 고소한다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고소장을 낸 이유를 보니까 나도 잘못한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남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또 나를 괴롭히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광을 뺏는 것에는 아주 관대하면서도 내 것 누가 건드리면요, 참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세상에서 바라는 진짜 영광이니까요. 다른 사람들 수없이 넘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괴롭혀도 상관없어요. 그의 것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나는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은요, 대환영이에요. 그래, 네가 진짜 친구다. 근데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에는 인연을 끊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의 십자가 짊어지기를 망설인다면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마음으로 너무 무겁죠. 괴롭죠. 그 십자가만 바라봐도 지금부터 벌써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내 마음에 느끼면서도요,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용기야말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세상이 말한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얘가 큰 자예요, 제가 큰 자예요. 지들끼리 막 이제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같이 정신없는 애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실 때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높아지기 원한다면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을 힘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세상과는 다른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야말로 누구보다 큰 자가 되는 곳입니다. 왜냐?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온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얻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문화적으로는 존경받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자신을 낮춰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고 싶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이 십자가의 영광의 때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알의 씨앗처럼 죽음으로써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영광이 아니요 하늘의 참된 영광,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 정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참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 영광의 때가 무엇인가 함께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길이, 그 삶이, 그 모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참된 주의 제자가, 주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른 세운 부름이라 한 자리 기도하겠습니다.